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아하수로의 왕의 노예가 끝임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에 보면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그 후가 언제 일이겠습니까? 그 후라는 거. 그 후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쭉 보면은 그 후가 바로 이때구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참 잘 나가던 시기가 딱 있더라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에 있었던 시기 왕이 됐죠, 그렇죠? 아버지 다리오라는 아주 위대한 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전 세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3년 후에 3년 동안 왕위를 다진 후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죠.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도 정벌을 나가게 되고요. 물론 전쟁은 4년 동안 걸친 전쟁에서 그 그리스도를 정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맛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런 100만 대군을 이끌고 4년 동안 전쟁을 하고 돌아온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비 와스디에도 자기가 폐위한 왕비죠, 그렇죠? 폐위한 왕비를 생각하고 있고 하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뭔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왕이요,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동안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화려한 인생이었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 살아왔고, 사람들의 인정, 칭찬, 사람들의 어떤 존중들을 받고 살아온 인생, 그 인생들을 살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된 바로 그 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라는 거.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 구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마음에 확 부딪혀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겠구나.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이 아수로 왕이 맞이했던 그 후에라는, 바로 그 후라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되면은요,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후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계를 다스렸던 아수에로 왕까지도 그 후가 찾아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후회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이 누리고 그만큼 뭐 세계 황제가 그러면 왕이고 뭐 다 누리고 있으면은 후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멋대로 살면 되지. 예,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어찌됐든 이런 인생들도, 이렇게 산 인생들도 그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가면은 그 후라는 어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시기에 가게 되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후라는 시점에 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생의 어떤 그런 시점에 가면 후회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긴 시간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긴 시간을 살아가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서 후회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늘 뭔가를 하고 나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 늘 후회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딸내미가 여기 있어. 딸내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 딸내미의 요즘 삶을 보면서 제 예전 삶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의 삶이 좀 생각이 났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놀면은 놀고 나서 후회하고요, 그렇죠? 왜 공부 안 했는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왜 그때 공부만 했는지 또 후회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늘 우리 인생은요, 지나고 나면은 이 후회하는 인생,
늘 어떤 그 후라고 표현될 수 있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후, 뭐 대학교를 졸업한 그 후, 직장 생활을 한 하여튼 그 후라는 어떤 때는 늘 찾아오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요, 후회라는 정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나는 어떤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지옥에 가면은요, 두 단어만 들린다고 그러죠. 두 단어만.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면 막 뭐 유황불 가운데 형벌 받고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는데 두 가지 소리만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때문에 하고 껄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때문에 껄껄껄껄, 때문에 껄껄, 이런 소리만 들린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껄껄, 뭐뭐 했을 걸, 뭐뭐 할 걸. 그러니까 결국 지옥에 가면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것, 바로 이게 지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삶은요, 결국 어느 시점에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어떤 걸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그 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그 후라는 표현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안경 쓰고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지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반복되게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렇죠? 어떤 표현이죠? 이때라는 표현이죠. 이때라는 표현. 그래요.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미래는요, 늘 그 후가 찾아와요. 그 후에 이런 후회가 되고, 그 후에 이런 안타까움, 이런 후회라는 삶으로 이렇게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뭐가 됩니까? 이때로 표현되는 바로 그 미래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은, 물론 이때가 큰 위기의 때가 되기도 해요. 큰 어려움의 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총리가 이 아말렉 출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왕의 칙령을 받아낸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의 때고 어떤 어려움의 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 바로 에스더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때가 에스더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별처럼 빛나는 바로 그런 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는요, 그 후가 아니라 이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나갈 때 그 후를 향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나가고 나서 삶을 향해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때, 이때가 임하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때를 향해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바로 그때, 이때를 향해서 나가면서 이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놓인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무 명확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구별이요, 이 미래를 가지고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미래는 늘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때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에스더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이방 땅에서 고아로 자랐잖아요, 그렇죠? 고아로 자라면서 참 불행한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 이때가 임하게 되도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된 삶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미래엔 뭐가 놓여 있었습니까? 이때가 놓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나갈 이때가 그 앞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더 요셉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생각난 인물이 룻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룻이라는 인물은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힘든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여인이지만 결국은 그 여인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이때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자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즉 이때가 경험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목동이라는 어린 시절, 목동이라는 참 외롭고 힘든 시절을 지냈고요.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대 총사령관이 되기도 했지만 곧 20년 가까이 광야에서 쫓기는 세월을 지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미래는 뭐가 놓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나가는 바로 이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요, 그 후가 아니라 이때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 우리 성도들은 다 바로 그 후를 향해 나가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다 보니까 후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지 않는 것. 만약에 그런 인생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요, 늘 그 앞에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때가 놓여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그래요. 어떤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읽고 참 감명을 받은 어떤 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은퇴하는 분이 적은 글이었는데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은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 인생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길, 삶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요, 늘 미래에 있는 삶이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든 아니면 어른, 우리 장로님이시든 다 상관없이 인생의 최전성기는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됩니까? 미래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은퇴했다고 다 끝나고 이제는 뭐 쇠퇴하는 길,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전성기,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고 정말 가장 살만한 그때는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때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삶 앞에 어떤 이때라는 것이 그냥 찾아오는 걸까? 자연스럽게 우리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이때가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이때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뭔가 믿음이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을 해봤어요. 이 에스더도 생각을 해보고 요셉도 생각을 해보고 또 룻도 생각을 해보고 다윗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이들에게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별한 믿음이 있지 않을까? 이들 믿음을 보면서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사실은 정말 뭐 다윗의 믿음이 다르고 요셉의 믿음이 다르고 룻의 믿음이 다르고 에스더의 믿음이 다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혹시 네 사람의 공통점은 그거잖아요. 그 미래가 이때였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 이때가 바로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 이때를 가져다준 어떤 공통적인 믿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했을까요? 발견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 찾은 게 있었어요. 이게 특히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찾은 건데요. 사실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거기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은 도대체 에스더의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게 참 어려웠어요.
도대체 에스더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별로 세워나가시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 도대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에스더를 그렇게 사용하셨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물론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고백도 했지만, 그거는 일회성 믿음이잖아요. 어떤 한 사건에서 믿음이잖아요. 그의 삶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에스더의 삶을 그렇게 꾸준히, 정말 그의 삶이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그의 인생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다가요, 아주 그 에스더를 묘사하는 특별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에스더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에스더는 찾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어디가 있냐 얘야? 여기 있군요. 에스더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아수에로 왕이 이제 왕비를 뽑으려고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여자들, 아주 아름답다는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모였고, 그 후보자들을 누가 관리를 했냐면은 헤게라는 어떤 그런 그 내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가 누구냐면은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헤게가요, 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봤대요. 굉장히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뒤에 가보면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부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로 왔던 그 여자들이 한 명씩 이제 왕에게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보는 자들이 다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헤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봤을 때, 아까 9절이었죠. 9절에 봤을 때 헤게가 처녀를 좋게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15절에는 뭐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에스더가 받았대요. 이거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보는 자 누가 받겠습니까? 지금 왕의 왕비를 뽑으려고 후보자들이 다 모였는데 누가 본 겁니까? 다 라이벌들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벌들이 내가 왕비로 뽑혀야지, 그리고 다 그렇게 지금 예쁜 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다 꾸미고 같이 서 있는데, 그 뽑히려고 왔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에스더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 라이벌이잖아요. 적이잖아요. 그렇죠? 쟤를 어떻게든지 밟아 눌러야 내가 왕비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다 좋게 여겼대요. 자, 한 구절만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린 두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때죠. 왕비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중요한 시기고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구절은요, 왕비가 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왕비를 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때예요. 왜냐하면은 그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페르시아 법에 아무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아니하면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갈 수 없었던 것. 만약에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나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왕에게 나가서 청하리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지금 왕이 있는 그 뜰 앞으로 지금 딱 나간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표현이 나와 있냐면은, 에스더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이에요. 5장 2절을 보면은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워서요. 제가 제 글자를 못 알아보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또 찾아봐야 돼요. 매우 사랑스러워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를 왕이 뭐 이렇게 사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일 수도 있었던 에스더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에스더가 어때서요? 사랑스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조쿨한 얘기인데 왜 에스더가 왜 왕의 눈에 왜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서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근데 제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제가 예쁜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외모는 5년만 지나면은 외모 때문에 사랑스러워지진 않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요. 왕이 에스더가 나온 걸 보면서 왜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게가 처음 보는 에스더인데 처음 와가지고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그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왜 그렇게 특별히 좋게 여겼을까요? 왜 자기랑 라이벌인 에스더는 자기랑 라이벌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떨어져야 되는 내 경쟁자 중에 하나인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왜 왕이 암살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나를 암살하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왕비인데 그 왕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경계를 품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향한 어떤 그 에스더를 향한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에스더의 어떤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요, 바로 그것이 역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워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에스더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래요. 외모가 예쁜 여자들은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요. 아마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모였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특별히 설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그의 사랑스러운 그런 성품, 어떤 그런 마음의 모습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스더서 그 2장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에스더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표현을 한번 보세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외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어떤 겉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처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누가 없었다고요?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가 없었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짧은 한마디, 부모가 없었다라는 이 한마디에서 우린 사실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부모가 없었다라는 거. 지금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유대인들, 자기 같은 믿음 그 민족과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층 민족이잖아요. 하층 민족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게다가 부모까지 없어요. 고아로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인생이, 그 삶의 모습이, 그를 양육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가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얼만큼 어렵게 컸을지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부모가 없었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었으나, 부모가 없었다, 진짜 그런 고통, 불행,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땠다고요? 그의 성품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받을 만한 자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를 에스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에스더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런 불행이나 어려움, 고통, 가난, 어떤 이런 것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제목들이 되어져 가요. 그 가운데서 모난 성품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를 품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런 삶, 그런 불행하고 힘든 고통, 어려운 어린 시절,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으나
그것이 그의 성품을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망가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으나 그 가운데서 그는 더 사랑스러운, 정말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처녀로 자라났더라 라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요, 이때를 경험하는, 이때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삶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성품이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예. 보면은요, 공통점이에요. 요셉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래요. 정말 어려운 어떤 힘든 환경, 정말 고난, 정말 정말 억울한 분노, 어떤 그런 좌절, 이런 걸 겪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환경이 그들의 성품을 망가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면서 오히려 더 복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품이 되어져 간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셉만 봐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았는데 그것이 그의 성품을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13년의 어떤 그런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더라고요. 후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할 줄 아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너를 팔아먹었으니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형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 형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라면 그렇게 지금도 잘 못해요. 진짜 지금도 잘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말이 생각이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런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안에 분노가 쌓이고 이 안에 억울함이 쌓이고, 그래요, 내가 잘 되기만 해보자, 잘 되면 나에게 힘들게, 맨날 드라마에서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의,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억울함,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도 그게 결코 그의 성품을 해치지 못하고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요셉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신 그의 삶의 미래, 이때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때가 그를 찾아온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도요, 정말 특별한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룻기를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사실 룻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왜 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너무 이상해요. 그 당시 시대가 진짜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깜깜한, 미래 하나도 없고 정말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윗을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룻의 무슨 모습을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의 룻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아서 룻을 들어쓰셨을까? 아무리 봐도요, 룻에게 굉장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룻이 굉장한 무슨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이런 헌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룻을 들어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룻을 들어쓰셨을까? 룻기를 보면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에 살아요. 근데 지독히 가난했죠. 정말 지독히 과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길이 막막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독히 가난했지만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독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들에 나가서 곡식을 따는,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 곡식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하루 종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룻의 모습, 예,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가난이요, 룻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꿋꿋이 그 고난, 가난, 이것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귀한 어떤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룻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때라는 그런 축복의 때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바로 이때가 임하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나가서 맨날 형들은 다 아버지랑 같이 양 잡아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을 때 혼자 목동으로 들에 나가서 그가 뭘 배웁니까? 사자와 호랑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그때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 낮아짐을 배워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백성들에게 출입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백성들의 사령관이 돼서는 가장 낮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키워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20년 동안 쫓기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 20년 쫓기는 그 정말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용서를 배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하는 용서의 성품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와 같이 쫓기는 사람들 6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세워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성품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장 눈에 볼 때는 굉장한 헌신을 하고 뭔가 은사가 있고 막 능력이 있고 뭔가 굉장한 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정말 놀라운 인생,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 미래가 후회가 없는, 늘 가면 갈수록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바로 그 성품을, 올바른 성품을 갖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정말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진짜 막 뭐 다른 어떤 거 아니에요. 물론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막 헌신도 필요하고 막 재능도 필요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있고 성품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그 인생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후회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 후는 찾아와요. 그리고는요 후회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고 뭐 굉장한 어떤 하나님 뭐 들어쓰신 놀라운 성취를 이룬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요 결국은 인생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밖에는 안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에스더 같이 정말 고아처 여자네요. 룻과 같이 이방 땅에 한 정말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한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은 뭐 대단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렇죠? 12번째 중에 12 형제가 있는 집을 요즘 보질 못해가지고 11번째 애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포지션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극히 평범해요. 다윗은 더 그렇죠.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냥 한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고난, 어려운 문제들, 정말 갈등들, 정말 좌절들, 낙심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런 상황들이 자신의 성품을 망가뜨리도록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켜냈습니까? 자신의 성품을 지켜냈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개발시켜 갔어요. 그런 환경을 통해 용서하는 걸 배우고, 인내할 줄 아는 걸 배우고, 참아주고 받아줄 줄 아는 걸 배우고, 또 높아졌을 때는 오히려 낮아질 줄 아는 것을 배우고, 바로 그렇게 자신의 인격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미래가 이때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그들을 찾아오는, 그들의 삶의 전성기는 늘 미래예요. 삶을 살아갈수록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전보다 큰 일은 못 이룰지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뭐 어마어마한 무슨 큰 사이즈의 일은 못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요 늘 한결같이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늘 이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특히 아름다운 성품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요. 물론 능력이라는 것, 실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당장의 짧은 시절로 보면은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진짜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요 저희들의 성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 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재능이 있든 어떤 재능이 없든 어떤 각자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정말 에스더처럼 어디를 가든지 해계 같은 사람이 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학교 애들을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좋아하고 또 라이벌인데 같이 경쟁하는 사이인데 다들 사랑스럽게 여겨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잘못했는데도 뭔가 큰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요 그 마음에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그런 결국 그런 성품을 갖고 있게 될 때 그 인생이 긴 어떤 인생의 시간으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후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삶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성품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내가 해결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내 싸움에서 이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조금 이겼냐, 내가 더 잘 됐거나 내가 더 복수해줬느냐,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금 와서 마음 아프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성품이 뭐가 나고 상처받고 망가진 부분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감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그래도 뭔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고 낮아질 줄 아는 것을 배운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다른 것은 망가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은 망가뜨리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어떤 환경은 하나님께서 긴 텀을 보시고 좀 힘들게도 하시고 좀 어떤 억울하게 상황 가운데 놓아두시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한테도 그랬고 요셉한테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냥 13년 동안 노예가 되라고 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13년 동안 놓아두시기도 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섭리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긴 시간으로 해서 분명히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이 된다라는 거. 정말 우리 성도들 다 어디 가서도 사랑받으시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사랑받는 건 좀 쑥스럽지 않아 뭐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그래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게 뭐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인정받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뭔가 권력이 있어서 아직도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80, 90인데도 나한테 권력이 있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가까이 오고 친한 척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그분이 계신 게 축복인 거. 정말 함께 계신 게 같이 있어 주시는 거. 그렇죠. 나한테 다가와 주시는 거. 우리 모임으로 와 주시다니. 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 주시다니. 뭔가 같이 있어 주는 게 축복인 그런 인생. 그게 진짜 복된 인생 아니시겠습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정말 아름다운 성품들 잘 갖고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후라는 그 후에 있는 후회하는 인생, 아수르로 왕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이때를 기다리시며 소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에 놓여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내가 뭔가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불행해져요. 그러면서 더 외로워지고 더 후회만 남는 이게 세상의 인생이라는 거.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대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진짜로요. 정말 세상은요 계속 우리의 성품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편 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억울함 품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세상은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서 나도 분노하고 나도 미워하고 입술로 저주하는 말 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맡겨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요.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요. 이런 모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앞으로 어떤 삶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든요, 성품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요 잘 지켜내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분명히 미래는요 복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은 걸 누려서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더 비참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정말 그런 미래,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는 그런 소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고백으로 쓰시고요. 또 우리의 젊은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에스더를 좀 마음에 담으시고요, 소망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진 누가 보든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나를 지어가게 해달라고. 공부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착각하는 거 있죠? 자녀에게는 어려움 전혀 겪지 않게 하고 내가 다 보호해주고 내가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그럼 자녀가 잘 될 거라는 어마어마한 착각. 저도 그런 착각 잘해요.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부모의 보호를 잘 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물론 해줘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힘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오히려 그래요, 아름다운 성품 그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세워주는 역할. 공부 잘했다고 해서 다 잘난 것처럼, 아니요, 공부 잘하면요 오히려 낮아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겸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정말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정말 그런 성품의 아이로 키워낼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교회 학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이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또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 신앙의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아이들로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인생들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는 바로 이때를 향해 나가는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결국은 다 그 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에스더와 같이, 요셉, 다윗, 룻과 같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 안에 풍성히 넘쳐서 비록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가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손가락질한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저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환경이 저들을 에스더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자로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환경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